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 여청년 둘이 왔습니다. 자매지간인 같은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자, 오늘 순종의 종이 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의 종.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단어가 이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또 종의 다른 의미가 디아코노스, 청지기, 봉사자, 그 다음에 집사,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종이라는 뜻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거는 로마와 헬라, 옛날 그 사회에 계속 내려온 그런 노예 제도입니다. 주로 이 노예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다든지, 그 다음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부채로 그 갚을 수가 없어서 돈을 빌린 이 채권자의 노예가 된다든지, 아니면 노예의 또 자식들, 그 자식들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부모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재산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닭을 갖고 있는데 그 닭이 알을 낳았다. 그래서 새끼를 부화시켰다. 그러면 그게 주인 것이 되듯이 노예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그 노예의 대를 이어서 대물림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여기에 분명히 16절에 사망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종은 영생이고, 또 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을 갖게 될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든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의 의미는 첫째, 듣다,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열다를 의미합니다. 듣다는 것은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동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 어떻게요?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것, 이것도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발적인 그런 순종, 그것이 바로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다. 우리가 초인종을 누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 되죠. 가족이 안으면서도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문을 꽝꽝 차버리고 문을 부수든지 하겠죠. 그런데 밖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안에서 그 신호를 바꿔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어떻게요? 제자들이 모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로데가 반응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억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좋아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또 친척을 떠나서 강을 건넜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꽤 길고 그 다음에 깊습니다. 그런데 가축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만 듣고 좋은 집을 다 놓고 떠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 당시에 살던 집을 그 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 그 다음에 수세식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수세식. 그 정도로 이 현대 문화와 비슷한 그러한 문명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편안하고 좋은 집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우상장사,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도 아브라함도 우상장사를 하면서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하여 텐트 하나 갖고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겨우겨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는데 창세기 2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쉽지 않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과 헌신의 자세로 내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재림 성도로서 승리를 갖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양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하위 부인의 글에 보면은 저쪽에 구름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을 주실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요구할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러한 사랑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드린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삭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삭을 죽이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면은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됐어요? 원수의 관계가 되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몸에서 뭐가 나왔다 했어요? 피와 땀이 나왔다 했습니다. 피와 땀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신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잔을 어떻게 해요? 치우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잔을 마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혀가셨고, 그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것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무리 무슨 끈으로 묶거든 삼손이 풀려나듯이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은 20냥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순한 양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 5장 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이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도 준비해 두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종이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 그래서 이 종과 하인의 차이가 뭐냐면, 하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이 계약 관계를 해서 계약을 써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주면 내가 당신 집에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지요. 그러나 종은 아예 주인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빚을 갚을 수 없어가지고 그저 자기 자신이 그 집에 들어와서 하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인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하인은 인격체이지만 종은 인격체가 아니고 도구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뭐예요? 언제든지 그냥 죽도록 내버릴 수도 있어요. 오직 종은 주인의 말에 뭐만 해야 돼요? 복종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는 뭐냐? 마음의 자세부터 다릅니다. 사람의 종은 사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돈독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시키니까 겁이 나서, 옛날에 그 뿌리라는 그 영화 나온 적이 있었죠. 옛날 오래된 겁니다. 그거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백인들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은요, 노예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은 한숨과 슬픔만 있고 하나님의 종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 노예시장, 아주 옛날에 그 노예 사고팔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름다운 그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당시에 노예가 $100, $200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이 나왔는데 몇 사람이 경합을 했어요. 경합을 했는데 이 흑인 놓고 2사람이 경합을 했는데 점점 이 액수가 올라가는데 한 신사가 마지막 $1,500 해가지고 그 소녀를 샀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힘없이 이제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신사가 그 사람에게, 소녀에게 노예 증서를 건네주면서 따라오지 마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돈으로 너를 샀다 하면서 노예 증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믿기지 않아서 정말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까? 그래서 이 신사가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너무도 감격스러워하죠. 그 노예 증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자유가 되었지만 그 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제 평생 선생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 증서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자기의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 은인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종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 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정말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무도 기쁘죠.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 가끔 이제 차 이렇게 타면서 이야기하셔요. 내가 이 용산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 아드님이요, 경쟁 속에서도 미군 부대에서 5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땄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며느님이 이제 침례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손주 잃은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했는데, 그래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들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담배 끊었어요. 너무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용인까지 이사 가신 데는 아침에 몇 시에 오신지 아세요? 8시에 옵니다. 8시. 언젠가 이렇게 8시에 누가 문을 쾅쾅쾅쾅 두들겨요. 저는 누군가 하고서 일단 문을 열었어요. 문이 부서질까봐 문부터 열어주더랬는데, 보니까 나가보니까 우리 이순호 집사님이 용인에서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도 8시에 여기 도착하시고, 그러니까 7시에 거기서 출발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의 결말은 다른 축복도 있지만, 로마서 6장 2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의 종이 될 때에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 번향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의를 이루고 성화된 품성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